주요일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읽어나가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기 때문에 이게 이날 이제 듣는 말씀을 혹시 열심히 있으시면은 인터넷으로 새벽에 하신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더 잘 올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새벽마다 이제 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어요.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적 범죄도 그냥 쉬쉬거리며 넘어가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었고요. 사회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그냥 덮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여러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들,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문제들, 또 성만찬 때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 약 올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11장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주 범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되는 이 은사에서부터 나오게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이것을 이제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은사장 그러면 여기 이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은사가 오늘날도 또 여러모로 이제 나오고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은사장이다 그럴 때 확인할 때 항상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설명했듯이 굉장히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고린도 사회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회 자체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었고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고 또 항상 이제 범죄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아주 그냥 죄악이나 넘치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냥 여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다니면서 남자들을 유혹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아무래도 거기에 오염된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이 또 교회 안에서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교회였고 온갖 문제가 잔뜩 등장을 했는데 또 신기한 거는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이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주신 그런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넘쳐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성령의 은사를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서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역점을 두고 이야기했던 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은사를 가진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아마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자꾸 강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까? 몰라요. 고린도서에 보면 모르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도 병 든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을 너무 절실하게 잘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한번 아파봤던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많이 아픈 사람들은 다 신유의 은사를 받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막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막 더 열심히 기도해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12장,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역점을 두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은사가 부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런 은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이든 은사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녀도 방언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방언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럼 되게 약올르죠.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방언이 안 나오는데 쟤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방언을 해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약올랐거든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막 열심히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인데 체면이 있지. 막 기도를 하는 얘는 막 아주 따따따 방언도 아니고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까요? 물론 나중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무슨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 오카노 목사님과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좀 제발 좀 방언 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안 주시더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이고 은혜이다. 이 바울이 큰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형제인 것을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은사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각자 받은 은사가 있겠죠. 은혜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같은 형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이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은사자나 은사 받지 못한 자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자, 형제들아.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 여기 좋은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은,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신령한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대충 감은 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신령한 것,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에 좀 충만한 사람. 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구나.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눴고, 은사가 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셨는데 또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안 드러나면 저 사람은 조금 기도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바울 선생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좀 하겠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신령한 것 이렇게 막 다니는데 사실 너희는 신령한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지금 그렇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계속 그런 싸움이 이제 비롯이 된 거예요. 막 암암리에 막 나누는 거죠. 이제 막 자꾸 급이 다니니까 이런 바 저런 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방언하는 사람 방언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예언파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며 뜨거워가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못 겨드는 사람들은 나는 좀 부족한가 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왜 은사를 못 받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시대요. 그렇죠. 막 주눅 들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저분들이 막 너무 막 열심히 은혜 받고 이러는데 나는 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걸 못 할까? 이렇게 주눅이 든다면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선이 딱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만 이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나는 그냥 세상에서도 좀 별 볼 일 없는데 교회에서도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자, 이렇게 이제 계급처럼 나뉘게 된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한마디 할게. 자, 이러면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야, 너희가 신령하다고 막 자처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뭐 은사 좀 받았다고 이렇게 막 뽐내고 째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희도 스스로 알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도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너희도 원래 이방인이었잖아. 이방인이었고 뭐 예수 믿었다고 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아? 별로 달라진 거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 완전히 막 거룩하고 막 천사처럼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옛 습관들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은혜 받은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막 옛 습관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방인의 습관이 나오고 자,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아니야 원래. 나는 너희들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상이 끌려가는 대로 끌어갔어요.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계속 끌려갔어요. 우상에게 끌려갔던 그런 인생들 뭐 그렇게 대단히 너희들이 무슨 뭐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뭐가 특별해가지고 너희한테 신령한 것을 부어준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 우상에 대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뭐 조금 예수 믿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신령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어줬냐는 거죠.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너희에게 그런 은사를 부어준 게 아니고 솔직히 너희들 뭐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원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녔던 그런 인생들이고 그냥 예수 믿고 좀 새로워진 것 뿐인데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은사 좀 받았다고 막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막 정죄하면서 야 저것들은 다 지옥 가는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근데 사실 너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고 너희들은 굉장히 거룩한 인생이냐.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20년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거룩한 줄 알아요. 대단히 거룩해진 줄 알아요.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나는 이렇게 많이 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쉽게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해요. 예. 어느 순간 우리는 막 그 성질머리가 막 튀어나오고 옛날 옛 습관들이 나오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게 우리 솔직한 인생이에요. 우리 뭐 변할 것 같지만 별로 안 변합니다. 뭐 은사 좀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좀 받았다고, 뭐 특별한 뭐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같이 거룩해지고 막 대단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애누리하면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들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혹시 주변에 누군가 은사 받은 분이 있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싸웁니다. 그죠? 아니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바울은 사실 은사자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은사자였어요. 그걸 안 나타냈을 뿐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5장 말씀, 14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창하게 방언하는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 하도 날뛰니까 내가 쟤들보다 좀 유창하게 방언하는 것이 근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나타냈죠. 너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의시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애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여겨요? 그죠? 예. 또 그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뭔가 이해가 들똥말똥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알려면 이런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죠, 솔직히. 다 마음에 들죠, 사실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부대끼니까 그렇죠. 예. 뭐 물론 목사가 여기 있긴 하지만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보면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섭섭한 게 있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 사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막 화딱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한테 축복해 주고 싶어요? 아니면 저주해 주고 싶어요?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예?
축복 기도가 솔직히 나가요, 안 나가요? 저 못 들은 척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음껏 축복이 나가요? 아니죠. 불편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영 이 사람 잘 되는 꼴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뻔히 아는데 저 사람 말만 못할 뿐이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는 정도에서 괜찮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생 저거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강력하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방 습관이라 뭐 이방인들. 이방 신전에서 하는 그런 습관이 이 신전에서는 항상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방 제사를 지내는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 종교는 저주의 종교예요. 이 말하면 또 되게 화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론 뭐 축복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방을 믿는 그런 대부분들은 뭐예요? 저주 안 받으려고 가서 빌고, 그죠? 갖다 위에 바치고, 그죠? 혹시 부정 안 타기 위해서 그런 게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주 안 받기 위해서 거기 있는 신은 되게 무서운 신들이에요. 거의 뭐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이방 종교가 그런 사고 방식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사회 자체도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쩔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문화에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그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갱스터를 이제 깡패를 하나 전도를 한 겁니다. 흑인을. 이게 뭐 이런 애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국애인데 이제 이 갱스터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혼혈인데 막 그런 애가 있었대요. 근데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그 이만한 애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 데리고 왔대요. 뭐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애예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마약하고 막 이런 애인데. 그래서 얘한테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용돈도 좀 주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생활해도 된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고맙죠. 목사님이 호의를 베풀고 그 대신 너는 하루에 나랑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용돈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막 해가지고 겁을 잔뜩 준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음부터 말을 안 해도 교회에 항상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벌 안 받기 위해서. 예.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자기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그 상징 같은 거 막 풀어가지고 얘기했더니 겁을 줬더니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예요, 복음의 종교. 예. 원래 우리 인생들에게 죄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인생을 구원해주는 종교이고, 예.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그런 종교이고, 축복이 있는 종교이고. 근데 여러분,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저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거 봐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막 저주 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꼭 영매들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듯이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이상한 지푸라기 인형 하나 만들어 막 이렇게 찌르면은 왕자가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나가지고 막 그걸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막 불편한 사람 있으면은 그냥 막 저주 기도를 막 퍼붓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은,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이용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하는 데 이용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 습관이 있으니까. 예. 근데 수준이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냥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사람들의 수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 이방 신들보다 조금 더 센 저주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센 신,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네가 은사를 받았어? 그럼 나는 조금 더 센 예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한 2번 정도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교육자 때인데, 이제 서울에 이제 신림동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인데, 그때 한 분이, 한 가족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근데 작은 교회 나가고 계셨대요. 작은 교회 나가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올 때 이제 한 가족이 나가니까 그 작은 교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충성하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가 안 맞으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 이제 어느 날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목사님, 저희가 나올 때요,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더니 저주를 퍼붓대요.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잘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저주를 이야기했대요. 그래 그게 너무 귓가에 맴돈대요. 목사님이 저주를 했으니까. 예, 얼마나 그게 또 신자들 입장에서 또 충격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막 맴돈대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한 분은 또 제가 대전에서 이제 담임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옆에 이제 교회에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제 떠나올 때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막 갈 때 이제 막 겁을 주더라는 거죠. 가면은 너 다리 부러질 거다. 이런 식으로 겁을 벌컥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진짜로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괜히 떠나왔나 봐요. 그 목사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벌 받나 봐요. 네, 부담감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 붙들어 놓고 수술한다고 하길래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이방신에서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나 제사장들은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이 저주하는 거 봤어요? 선지자가 막 저주문을 퍼붓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요.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끔 촉구는 하더라도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주문 퍼붓고, 이방 제사장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방 신전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 무릎에 하도 안타까우니까 이제 아무 은사도 없지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진짜로 무릎이 수술 안 하고 나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하나님이 안타깝게 계셨는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아마 이제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아마 이제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아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저희 교회를 떠나셨어요, 또. 안타까웠죠, 솔직히. 근데 저도 저주를 할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축복해드리고, 우리 권사님 잘 가시라고, 이사 가셨으면 거기 잘 가시라고 축복해드리고 보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암암리에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뭔가 신학이 안 잡히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에 눌리는 것이고 또 그런 게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히 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귓가에 맴돌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깨끗이 무시하세요. 깨끗이 무시하시고 절대로 아무리 저주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저에게도 저주 비슷한 게 한번 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은사자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좀 말을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조금 아버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아버지가 가서 일러 바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은사자라고 전도사님 예언 기도를 하신다고 다 기도를 해보더니 아이고 이 방탕한 아들아 막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방탕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주는 그렇게 함부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과 신뢰하려고 하는, 자기가 힘이 세다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뭔가 대단하다는 거, 이걸 나타내려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구원받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시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전 영역에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미치는 것을 주시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이 그게 주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10년 전과 2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한 20년 전에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형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좀 목사님 같아 보이네 이렇게 깜짝 놀라요. 옛날에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뭐 한다고 막 그 성질도 좀 못 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그래요. 그게 정상인 거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주의 영께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모든 통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바뀌어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하면서. 말로만 신령하다고 해서 신령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그런 습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런 거 파당을 짓고 있고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냥 뭐 저주나 퍼붓고 있고 자 그런데 신령한다고 한다고 신령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아 이러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예리하게 지금 은사자들을 그냥 막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말씀에부터 보면 쭉 나오는 거죠.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펜이 있으면은 수요일 날은 펜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할까요? 여기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면 되냐면요, 유익하게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유익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눠주시는 성령은 여러 명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성령은 같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그리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못해요? 주는 같아요. 자, 또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사역을 해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눠주신 거는 뭐 너희들이 뭐 신령하다고 막 그걸 자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뽐내면서 나 방언 받았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그냥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책임. 유익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유익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캄캄합니다. 이게요. 홀이 캄캄할 때 이 캄캄한 거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빛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게 몇 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는 100평은 넘겠죠? 자, 이렇게 쭉 되면은 여기 한 100명 정도 딱 캄캄한 가운데 어둠에 있으니 100명을 다 환하게 하기 위해서 100개의 불빛을 다 비춰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럴 필요 없죠. 환하게 하는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어둠에 있는데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냥 맡겨준 것뿐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밝혀라. 그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나는 더 센 빛이다. 너는 좀 약한 빛이니까 너는 비추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그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맡겨준 것 뿐이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거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좀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 할렐루야. 예. 저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싸움에서 잘 안 졌어요. 하다 보면 제가 틀린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겨 먹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어릴 때. 그래서 아주 못돼 먹었죠. 말싸움에서 잘 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거 바꿔주니까 이렇게 또 이걸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또 이용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말하는 또 직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달란트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 은사는 뭐 뽐내기 위해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아직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여전도회나 뭐 이렇게 하면은 여전도회에서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회계가 있죠. 예. 회계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어디 놀러 가요. 근데 돈다발을 들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같이 막 놀아요, 못 놀아요? 돈을 여기 한 돈 100만 원 여기 지금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관광에 갔단 말이에요. 한 20명이서.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다 쥐고 있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다른 분들은 막 노는데 내 모든 신경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왜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 지금. 자, 그렇게 맡겨준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 맡겨줬다라는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그런 맡겨주신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 마음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결산될 거예요. 너 이만큼 맡겨줬는데 너 뭐 했니? 너 왜 빛을 안 비춘 거야? 왜 그렇게 쌈박질만 하고 막 계속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왜 은사를 다 묻어둔 거야? 자, 이런 걸 결산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쭉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거 여기에 뭐 우리가 각 사람들이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거 줘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 뜻대로예요. 성령님 뜻대로.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방언을 줘야 되겠다. 왜요? 저는 방언이라는 것이 유익한 것도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렇게 좀 막 믿음이 흔들리는 고등학교 때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믿게 됐어요. 왜냐면은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큰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작은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다 권사님들이시고 내가 이 집안에서 도망갈 가능성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올 것 같고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좀 나 좀 잘 믿게 하려면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까 방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주는데 나는 안 줘요. 그럼 한참을 기도했더니 혼자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었어요. 거기에만 유익하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도 유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언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유익한 거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럿 있는 데서 방언 기도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래서 유익하지 않으니까 방언은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유익한 거고, 그거 너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고 많이 갔을 때는 꼭 방언 기도 안 해도 되면은 굳이 안 해도 되죠. 그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내세울 거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꾸 은사를 갖다가 터무니없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그만큼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찬양을 너무 잘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이 찬양을 막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또 사용되기로 부지런히 우리를 닦아야 돼.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아니 왜 이거 이렇게 해놨어? 그건 그분이 은사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놨어? 딴 사람 지적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또 화가 나죠.
왜 자꾸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청소의 은사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열심히 청소를 해도 그 사람에게만 보여요. 나는 이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머리카락도 나오고 이상하게 먼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것만 아주 잘 보고 다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쓸고 닦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 선임하사만 오면은 이상하게 어디서 먼지를 찾아내요. 쓱쓱 찾아내요. 참 독특하더라고요. 아주 미웠어요. 예, 아주 미웠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보면은 꼭 그런 것만 보여요. 이렇게 좀 삐딱한 게, 저게 왜 삐딱한가? 다른 사람은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 거 전혀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가서 그걸 자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삐딱하구나. 이렇게.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기에게 보일 때 유익을 끼치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유익을 세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주를 섬기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뭔가 이렇게 보이면은 자기를 솔선수범해서 이게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가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지러워졌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